대화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이 제일 먼저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다 모두 다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아버지 왜 믿음이 맨 먼저 항상 있을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왜 믿음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런 묵상을 찬송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왜 제일 먼저예요? 믿음이 왜 제일 먼저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생각나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관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맨 먼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믿음은 어려운 거야.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네가 믿음 없는 거 그렇게 헷갈리는 것 얼마든지 나 이해할 수 있는데 너 봐라. 네 주위를 돌아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배치하는지 한번 봐봐. 저희가 그렇게 강력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네 주위의 사람들, 그 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위를 돌아봐. 내가 다 그렇게 해놨거든. 주위를 돌아보라고. 이게 저희가 오늘 이 밤에 강력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주위를 돌아봐. 내가 다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놨어.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주위에다. 그러니까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들 돌아보라고.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우리가 믿음 시대 5번째 시간인데 이 베드로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주신 감동의 말씀은 믿음은 역사가 있어.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오늘도 정리하면서 오늘도 잠깐 정리하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은 역사가 있어. 사랑의 역사도 있고 소망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 2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이제 오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나눌 텐데 그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나중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나중이고 정말 믿음을 가질 때 주님하고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그 중요한 믿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면서 참 믿는 게 뭘까? 믿는 게 그냥 믿음은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다.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믿는 거다. 믿음은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야. 순수한 마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알량한 내 지식 때문에 이 과학적인 지식, 과학 좀 배웠다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 갖기가 이 시대는 어려워요.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밤에 이곳에 왔다는 것,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노래였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 갖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적이에요. 정말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어저께 밤에 어느 목사님이 그 믿음을 갖는 과정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걸 1시간 한 20분 정도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유명한 그 무슨 그 개그맨으로 사셨더라고요. 김정식인가 그런
제 나이 또래 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아. 그 정도 됐는데. 얼굴이 제가 이렇게 그 얼굴을 보니까 방송에서 한 건데 얼굴 보니까 참 잘 늙었어요. 물론 주름도 많고 저보다만 비슷한데 저보다는 더 많이 들고 주름도 많고 막 그렇게 한데 그 사람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역사, 그 얼굴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 믿음의 과정,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 기도를 하는데 정말 깡패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살아있으면 뭐 내 기도 들어주실래요? 뭐 그러면서. 근데도 그 안에 기도로 정말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더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음 없이 아버지 한번 들어보실래? 이렇게 한 기도도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하고 결국 정말 그 어머님도 주님 안에 돌아오고 예수 안에 돌아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러나 그 한 시간 제가 좀 넘는 시간을 그 간증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순수하구나. 오늘 베드로 이 말씀, 넉절의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정말 순수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 베드로를 보세요. 많은 믿음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 순수한 믿음이 바탕이 된 거. 오늘 이 믿음, 순수한 믿음이 바탕이 된 것. 그래서 그가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믿음.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보이는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믿음 갖기 어려워요.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그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그 순수한 믿음이에요. 실패했지만 그물을 닦고 있었는데 그 실패했지만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요, 내가 뭐 믿어 하시면 결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는 믿음도 그 성숙된 믿음이 있겠지만 믿음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기본은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말씀을 따르는 믿음, 이해하기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여러분 첫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그 베드로의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뭔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말씀을 나눈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와 같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 그런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난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 순간의 선택이 있잖아요. 순간에 주님이 명령. 주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우리 주위에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다가와라. 나에게 믿음을 보여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손 딱 잡으면 돼요. 저번 노래지만 주님의 이 손을 그냥 주님 선택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순수하게. 그게 정말 은혜가 아닌가. 이 밤에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4절을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1절부터 제가 이제 넉 절만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뭐 기적을 좋아하신 건 아니지만, 기적이 오늘 이런 기적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자 몰려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 쭉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거기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 아침이었어요. 아침.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빈 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대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물을 닦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자기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 전에 알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번 부르신 바가 있어요. 자기 안드레를 통해서,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한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자기 장모를 고쳐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장모를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고 안드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생을 통해서. 그래서 가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먹고 사는 거, 세상에 무슨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믿음 갖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하나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1절, 2절, 3절 그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실패한 마음으로 배에서 친구랑 같이 그물을 닦고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와 그 친구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마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보시고 그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를 알았거든요.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너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까? 왜 베드로의 배에 두 척이 있었는데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주님이요, 한번 여러분 딱 점 찍으면요, 끝까지 사랑의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눈동자같이 여러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감사하기도 해요. 내가 멀리 갔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내가 멀리 갔을지라도 내가 주님 따를 수 없어. 나는 세상에 그런 보이는 거가 더 중요해.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주목하고 보신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만든 건지 몰라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조금 배에서 띄운 다음에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벌써 베드로를 생각하고 그를 보시고 그 인생을 벌써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사람이야. 그렇게 벌써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인데, 근데 실패해서 아침에 그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전문가, 고기잡이 전문가가 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뭘까? 아마 주님께서 역사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저 베드로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만드신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만드신 그런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전문가인데 왜 이 일을 못했을까? 자학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깊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가련해 보이셨을 거예요. 그물을 씻는 그의 모습. 저 녀석 베드로,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인데, 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버려놓은 사건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안타깝죠. 그 힘이 없는 모습. 저는 이게 주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황당한 베드로의 모습 생각해보셨어요? 저분 내가 아는데, 근데 난 지금 힘든데, 나를 그래서 배에 올라오실 때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해서 가까이 가죠. 그래서 그물을 던지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또 보니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4절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데. 그래서 대꾸합니다. 예수님, 제가 고기 잡는 데는 프로거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5절에 쭉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애썼지만 프로인데, 고기 잡는 데 프로인데 애썼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내 기술로, 내 모든 것으로 했는데 안 됐지만, 이제 그러나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길 걸까?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내렸을까? 그걸 생각해 본 가운데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 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자기 안 들으려고 하지만 뒷전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네 막 노래했을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시큰둥한, 왜 내 배에서 이런 걸 하실까? 이 말씀을 전하실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앉아있지만 뒷전으로 들렸겠죠. 저는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무슨 말씀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거기서 전할 말씀이 뭘까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런 말씀을 쭉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귓전으로 들었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나도 한번 봤는데,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셨지만 나는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몰라. 누구인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지만, 동생 때문에 가본 적이 있지만,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 우리 동생 말대로 메시아가 맞을까? 그런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믿음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갈등하고 또 의심하고 갈등 가운데 생겨나는 게, 그러나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순수함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내린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본문을 많이 읽어보면요, 믿음이 있어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가,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동생 안드레 때문에 한번 가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갈등하면서 이분이 정말 누구실까? 우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가 많죠. 그때 그냥 감동 주시면,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건 내 능력 아니구나. 믿음은 내 능력에서, 믿음은 뭐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절대로 아니더라. 그냥 말씀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냥 적어봤습니다. 믿음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감동이 있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때 주님과 대화하시다가 주님께서 그냥 해라 그러면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생각해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쟤보고 이렇게 해볼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냥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감동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절, 4절, 5절 쭉 1절, 2절, 3절 보면 베드로는 실패의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 밤새도록 그냥 그물을 얼마나, 저는 이 말씀, 그물을 얼마나 내렸을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가 풀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쯤은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그 실패의 밤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이걸, 고기를 잡아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슬펐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환경을 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실패의 밤이 아니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그 실패의 밤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힘드실 때가 있죠. 그럴 때 특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배에 올라오십시오. 이 상황을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자유함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발견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넉절의 말씀 묵상해 보면서 실패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건강을, 저 건강이 힘들어지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출세 문제, 우리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실패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다면, 밤새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베드로가 그 다음 날까지 호수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혔고 실패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그 호숫가에 앉아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그물을 따고 어떡하지? 이거 오늘 이 고기를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많이 잡았다면 그 다음 날까지 호수에 앉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예요. 실패, 아픔이에요. 그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어떤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실패의 밤을 지나고 계세요? 아픔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그 실패의 밤을 지나고 두덜거리면서 그물을 닦고 있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아픔 뒤에는 새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새 아침. 믿음을 가지면 새 아침이 돼요. 새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일, 기술이 아니에요. 내 기술, 내 지혜, 새로운 장소, 그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새로운 장소에서 장사를 할까? 새로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근본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
지난밤에 실패한 그 모든 것 베드로가 회복됐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쁨의 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 아침에 주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런 기쁨의 새 아침을 맞이했겠어요. 그냥 그 아침에도 금을 닦고 그냥 갔겠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실패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계십시오. 내가 슬프세요? 어려우세요? 마음을 열고 계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사랑의 추적을 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갈등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믿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뭐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런 역사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고요. 모든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실패의 호수가 밤새도록 다 금을 내렸던 실패의 호수가 성공의 호수로 바뀐 거예요.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실패의 호수가 그야말로 성공의 호수로 바뀐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시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건데 정말 성공의 호수로 바뀐 거예요. 그 실패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었지만 성공의 원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믿음을 갖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전에는 장모님을 고쳐주고 따랐지만 주님을 못 따랐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11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배를 대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온전히 예수를 섬겼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죠. 떠나긴 모든 걸 내놓고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그 믿음에 굴곡은 있었지만 아픔은 있었지만 좌절도 있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순교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삶 보이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봤을까? 맞아.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나 성령 받고 나 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고 나 여기 와 있는데 너희들 잘해라. 내 후배들 잘해. 열심히 해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베드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 갖기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금을 내렸을 때 주님을 따르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님 믿기 어려우세요? 잘 따르기가 힘드세요? 순종하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더 오늘 이 밤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추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실패 밤을 지나고 있을 때도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를 결정했어.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베드로 포기하세요? 베드로는 떠나갔지만 끝까지 그 사랑에 주셔가서 잡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결정해서 너희 자녀를, 너희 삶을 사랑하고 하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주인은,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내 주인은 예수야. 그분 앞에 이 밤에 모든 걸 여러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고기 잡으려고 했던 것, 그거 아니면 큰일 났었는데 믿음이 오니까 그거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사 보니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실패 밤을 보냈지만 예수 순종하고 따르고 믿음 가지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변했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오늘 이 찬송 부르고요, 한번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픔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건일진데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 지키며 나가며 그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더 내가 또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의 기도를 이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왔어.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갔어.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사랑 오늘 이 밤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 그 갈등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그물을 내릴 것처럼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여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버지 이 밤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이제 그물을 내렸듯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아버지 재정의 문제든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밤에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